우리에게 주신 그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 수록 21번째 시간으로 귀해 2입니다. 귀해 2. 제가 미국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과 캐나다 국경지대에 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한번 이제 여행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이 외친다 그러잖아요. 이거 나이야 뭐라고 가라 이렇게 나이야 가라 그런다고 나이 가는 건 아닌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흔히 폭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산 속에 계곡 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곳에는 그런 절벽을 타고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그냥 평지예요. 평지인데 이게 쭉 보면은 이게 물이 막 손살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평지처럼 보이는데 폭포가 되느냐? 배를 타보면 안다는 거예요. 배를 타보면 이게 물이 쫙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즐긴다고 해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은 그 넓은 폭포 가운데서 내가 어느 지점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줄을 이렇게 쳐놨습니다. 절대로 이걸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차 저지선을 줄을 쳐놨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1차 저지선에는 별로 노를 져도 힘들지 않고 하니까 그냥 방심하고 2차로 넘어갑니다. 2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 2차에서는 조금 물살이 센 듯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노를 저을만 한데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저지선을 넘으면 마지막 세 번째는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물론 넘어도 되지만 넘으면은 잘못하다가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굉장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그 선을 넘었을 때도 우리가 다시 원상태로 올라가는 데는 그리 많은 힘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차를 넘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선이 있어도 그 선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세 번째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사람들이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을 구분해 놓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기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기회 때는 다시 무엇을 일을 재개하는 것이 그리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기회를 놓치고 그 놓친 기회를 다시 잡을 때는 2차 두 번째 기회가 올 때는 그만큼 더 힘이 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온 기회를 놓치고 두 번째 기회도 아차하는 순간에 놓쳤는데 세 번째 기회는 첫 번째보다도 힘을 3배를 더 기울여야 되고 이거는 아예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어떤 사람은 한 번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끝났네. 나는 안 되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경고선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경고선을 보지 못했다면 2차 경고선이 나타났을 때 힘차게 노를 져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고 2차도 놓쳤으면 3차에는 많은 힘을 기울이고 힘이 듭니다만 다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오고 가는데 그 한 번 기회를 놓쳤다고 영원히 놓친 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한 농부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니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해주겠냐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제안을 하니까 둘째 아들은 나는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아들이구나 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삼척 동자라도 다 알죠.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행한 자예요.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간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려면 기회를 잘 잡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회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기회는 언제가 기회인가? 이 기회가 언제입니까? 기회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회는 언제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우리 말씀을 한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하니 대답하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말할 때 큰아들은 가겠다 하고 안 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말로는 가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안 가고 행동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 하고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행동을 했다는 것,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말보다 실천이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보는 말에 핀 꽃에는 열매가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말은 무성하고 말은 화려한데 그 속에 말 속에 화려한 말 속에 해집고 봤더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말밖에 없어. 말뿐이야. 아이고 저 사람 말만 하지 절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신의 낙인이 딱 찍힌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예 대답은 잘해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절대로 믿음의 말에 열매를 맺는 행동과 실천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는 말만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실천하는 사람이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한 번도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이 많은 사람이 없어.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말없이 일 잘하든지 말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저쪽 동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저쪽 동네 또 저쪽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람들 말만 하고 골치 아파 죽겠다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 다 문제를 일으킨다. 아무리 말이 화려해도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아들 가겠다고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겠습니다. 철떡같이 믿었는데 안 해. 뭐 이렇게 약속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잖아. 첫 번, 두 번, 세 번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또 믿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또 안 돼. 또 안 돼. 이 몇 번 하다 보면 마음에 실망이 돼. 늘 감사한 것은 늘 예배 시간에, 그 약속 시간에 내 앉는 자리에 늘 앉아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 저분이 안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아. 저분은 북박이장처럼 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니 어떤 분 나오겠다는 거 안 나와.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 천리길도 뭐부터? 한 걸음. 천리를 가는데도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리를 계획하는데 행동하지 않아, 실천하지 않아, 한 걸음도 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희망도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리의 계획을 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을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병원의 의사가 이런저런 제안을 해요. 제가 뭐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지방간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몇 배가 높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대학 병원에 제가 응급실로 실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검사하니까 GOT, GPT계 남성의 평균이 40 이하여야 되는데 GOT, GPT가 하나는 2200 얼마고 하나는 2300 얼마고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뭐 GOT 2000 얼마라고 그러길래 저 의사들만 쓰는 용어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40인데 2000이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아무리 제가 수학의 수포자로 살았지만 그거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거. 근데 물어봤어요. 이 GOT, GPT 제가 알고 있는 그 수치를 말합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너무 어지럽고 막 그냥 누워있을 수가 없어. 막 하늘이 전체가 빙빙 돌고 해서 막 그냥 누워있다가 의자를 붙들어도 의자하고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 제가 여기 들어온 김에, 들어오기도 쉽지 않는데 들어온 김에 초음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나보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응급실에 들어왔다고 금방 뭐 초음파 받고 그런 곳이냐고. 아니면 말고. 저는 이왕 병원에 한번 들어오기 힘든데 병원에 들어온 김에 한번 왔다가 살짝 한번 초음파 해주면 좋지 않냐, 그런 뜻을 했는데 지금 초음파 밀린 사람이 얼만데 이거 지금 응급실에 와가지고 지금 당장 초음파 그럼 되냐고. 아니면 뭐 안 되면 저는 신경 뭐 안 쓰겠다고 했는데 그 피검사를 하고 이거를 딱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난리 나가지고 허연 시트에 저를 태우고요. 막 여러분 TV 봤죠? 막 끌고 와가 코너에 그냥 인정사정 없이 돌려버리는 거. 아이고 안 그래도 어지러운데 그래서 돌려버리니까 가다가 죽겠더라고. 그런데 제가 초음파를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자기들이 급하니까 가가지고 뭐 시커먼 데 쑥 들어가는데 아이고 죽음의 공포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느낌. 이제 죽었는가 봐요. 얼마나 이 간이 다 망가졌으면 이렇게 급하게 할까.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여기 새로 사거리에 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사했는데 그분이 좀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지방간이 높다. 그 지방간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는 약을 주는데 그거 먹으니까 또 속이 썰어요. 그래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원장님 제가
이 간에 대한 약을 먹다 복용하다 보니까 속이 쓰리다 그랬더니 그러면 위장약 주면 된다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게 남의 몸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지금 간약 먹은데도 지금 너무 힘든데 또 위약까지 그렇게 쉽게 못 주겠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 원장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혀귀를 자꾸 흔들면서 하는 말이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몸에서 허리 34로 이 뇌를 체중을 낮출 수 있다면 지방간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조금 이렇게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제안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을 했죠. 아이고 위장약 먹기도 힘들고 또 지방간 약 먹기도 힘드니까 한번 살 빼보자. 독한 마음 먹고 이제 살 빼려고 수원천을 계속 걸었잖아요. 아침에도 걷고 잠자기 전에 뭐 12시간 넘더라도 내가 눈 감는 시간이 오늘이라 생각하고 또 가서 운동하고 눈이 오나 뭐 그냥 뭐 비가 오나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뭐 계속해도 살은 안 빠져. 체중이 올라가도 뭐 늘 그대로예요. 근데 배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 1kg가 이렇게 덩어리가 크다는 거예요. 이 3개 덩어리만 내 뱃속에 놓으면 배가 그냥 임신한 뭐 6개월 정도 되겠죠. 요즘 뭐 전철에서 남성들도 그 임산부 하는 자리 앉아있길래 왜 앉으시냐 그랬더니 내 배보라고. 나도 지금 날달 됐다고. 배부르다고 임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또 했더니 아 진짜 살이 뺐거든요. 그 원장님 깜짝 놀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좋은 거는 힘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쁜 거는 힘들이지 않아도 그냥 쉽게 굴러가고 망가지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망가진 것을 원상회복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심삼일이야. 그래도 작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그 작정하고 작심한 게 3일을 못 간다. 3일 가다가 무너져도 3일은 앞서갔잖아요. 3일은 했잖아. 또 무너지면 또 정하고 또 3일 가는 거예요. 한 걸음 가다가 무너지면 또다시 시작하면 2걸음이 되고 3걸음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첫 술에 배부르나 배부르지 않아요? 첫 숟가락 한 숟가락 건데 배가 금방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한 숟가락 먹고 2숟가락 먹고 계속 먹다 보면은 그 배고픈 이 배가 몸이 배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라고 그러죠? 반이다.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행동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이 틀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죠? 어느 마을에 양치는 소년이 있는데 아이고 양을 치다 보니 너무 심심한 거예요. 이거 좀 재밌는 게 없을까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동네를 향하여 외쳐야 되겠다. 뭐라고? 늑대다 나타났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양치기에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뭐 그냥 꽃갱이 들고 낫을 들고 이제 늑대를 잡으려고 다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요즘 말하면 다 올라왔을 때 한마디 했습니다. 뻥이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허탈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즐거워했습니다. 거짓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을 그렇다고 말한 거예요. 하겠다 그러고 안 한 거예요. 진실이 결여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또 며칠이 지나고 또 심심한 거야. 또다시 늑대라고 외치니까 동네 사람은 이거는 진짜겠지 하고 또 달려갔네.
달고 사람들이 막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몰려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모였을 때 또 한마디 했겠죠. 뭐라고요? 지난번에도 뻥인데 이번 또 뻥입니다.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 소년에게 막 야단을 쳤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결심했습니다.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나니까 큰일 났거든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는 진짜입니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거짓말하니까 진짜인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거짓처럼 느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진짜 말이 장난치는 걸로 알았습니다. 왜요? 그렇다는 거 아니었으니까. 하겠다고 안 했으니까. 여러분, 미루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내일로 넘기는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맏아들과 작은아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회를 행동함으로 잡은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안 하겠다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언제냐? 행동할 때만 기회입니다. 내가 할 때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그 기도의 그 시간을 기회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행동할 때에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기회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뭐 해야 되겠지 뭐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랑하고 지금 할 때 그것이 바로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회를 행동으로 잡은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기회를 행동하지 않음으로 놓쳐버린 큰아들입니까? 털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는데 행동하지 않아. 큰아들은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말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맏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대답은 시원스럽게 잘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대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실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 다 주님께 돌아보셨어요. 병든 자 치료해 주셔서 말만 아니었어요.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말만 화려한 분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지 못할 것은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했다가 말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분이야. 뭘 이룬 거예요? 말대로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저도 말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요. 행동보다 말이 앞서야 된다고 제가 설교도 했어요. 말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를 이루신 거예요? 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 일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동하는 자, 실천하는 자, 실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 그래 예국 격언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Doing nothing is doing evil이라고 하는, 이 evil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악한 악랄한 그런 말입니다. 여기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말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 원래는 행동이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행동을 강조하려고 그냥 먼저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 그는 생계를 위해 청소부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백인 집에서 일을 했는지 백인 주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백인 주인이 안창호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고 처음 작정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웃돈을 지불했다. 감동을 줘야 돼. 사람은 언제 감동받느냐? 화려한 말 속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감동을 받는 거야. 이런 일을 하시네. 이렇게 힘든 일을 해내시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올시다. 그런 감탄의 유명한 에피소드 일화가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자신의 신념을 생활에 실천하는 사람이 됐고, 이런 사람은 비록 청소부 생활을 할지라도 신사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누가 신사예요? 말 잘한다고 신사 되는 게 아니에요. 청소부, 청소하는 일이 뭐 하찮은 일은 아니지만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이라도 그 일을 여러분 충성스럽게 잘하면 신사 대우 받는 거예요. 신사라도 그의 행동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행동할 때 그것이 나의 기회입니다. 행동해야만 그것이 나의 기회로 잡을 수 있고, 둘째로 현재가 기회입니다. 언제가 기회라고요? 현재, 지금. 지금이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최고의 기회예요. 여러분 미래는 오지 않았어. 나의 기회가 될지 몰라요. 지나가 버린 것은 나의 기회로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세 가지. 한 번 날아가 버린 화살을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죠. 한 번 나와버린 말 한마디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지나가버린 시간, 지금 여러분 2025년 8월 지금 오늘은 10일인데 지금 시간으로 11시 45분인데 이거는 딱 지나가면 바로 과거가 되면서 이 2025년 8월 10일 11시 25분 45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물론 1년 하루 24시간은 똑같은 시간 같지만 오늘 지금 계속 지나가는 거는 되돌아오지 않아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둘째 아들은 현재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안 가겠다고 했는데 잘못했구나. 지금 안 하면은 안 되지 하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 큰아들은 현재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가겠다 그러고 안 갔으니까 그 기회는 다시 돌아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이미 큰아들의 축복받을 기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나에게 분부하고 말한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언제? 현재. 여러분 현재를 놓치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충실하게 심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어요? 제가 고구마를 좀 심어놨는데 잘 되면 여러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고라니가 와가지고요 다 뜯어먹었어요. 그 한 긴 한 줄을 한 3분의 1을 다 뜯어먹었어요. 그리고 밭 주인이신
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이 지금 이 고구마 줄기 다 뜯어먹었다고. 제게 제일 위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심었기 때문에 이제 고구마 수확할 때 많이 날 거를 기대하지. 아무리 밭이 넓고 뭐 땅이 있어도 안 심었는데 뭘 거두겠어요?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죠. 나띵 아무것도 없는. 그래 이제 뭐 다 뜯어먹고, 야 고라니가요 때가 내로 다 뜯어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소가 뜯어먹을 때는 뿌리채 다 털어버리는데 이 고라니 힘이 없는지 다 기가 막히게 뭘 가위로 잘라버린 것처럼요 잎만 착 잘라가지고 아주 예쁘게 다 잘라 먹었어요. 그리고 막 같은 잎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위에 이 짐승이 못 내려 개를 거기에 키워놨거든요. 어느 날 가보면 개가 없어요. 그리고 개가 없으니까 이 지금 고라니가 겁도 없이 내려와가지고 다 뜯어먹는. 뭐 그래도 이제 뭐 가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미래를 여러분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지금 살고 있다면, 열심히 무엇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보상이 옵니다. 오늘 한 것에 대한 혜택은 내일 오는 것이고 미래 오는 것인데,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미래를 아름다운 꿈을 꿔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저도 가끔 이번에도 낙도를 갔는데 그 목사님 모친 되신 분이 아흔이야. 90인데 차를 탔는데 며느리한테, 사모님이죠, 부채 없나 그랬더니 부채를 주더라고요. 저는요 그 어머니도 이제 사모님이니까 아버지 부친도 그 고급 면에서 가장 큰 교회 합동측 목사님으로 목회하다가, 이 아들은 그 교회 말고 다른 데 좀 떨어진데 이제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부채를 사람이 여러 번 탔잖아요. 그 부채를 찾으시길래 저는 이제 그 자신이 부채를 지를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아들이 운전하니까, 목사님 운전하니까 엄마 뒤에 타고 아들에게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희 모친도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현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이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이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안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미래를 꿈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되 현재의 그 미래를 위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하기 전에 헬렌 켈러를 말이죠. 이 세 가지의 여러 가지 그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 그 헬렌 켈러가 말한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충고밖에 줄 수 없습니다. 내일이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내일 내가 못 본다 생각하고 지금 볼 수 있을 때 보라, 그 얘기. 근데 현재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내일이면 길먹으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도록 하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다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내가 감각이 있을 때에 그 감각을 내일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그 오늘의 감각과 촉감을 즐기라. 오늘 코가 냄새 맡을 수 있을 때 내일이면 내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아는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스피노자도 말했잖아요. 내일 총만이 온다 그러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결심했으면 오늘 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심어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은 해라. 할 것은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기회고 현재가 기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을 소망해야 된다. 내일을 소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날들을 주시겠다. 31절에 보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 꿈이 없는 자가 많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놓쳐버린 사람, 꿈을 쳐버리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삶이 견딜만 해도 견디지 못하고 이길만 해도 이길 힘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강철이 되려면 뜨거운 용광로의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지없이 질밟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강철이 된다는 소망을 가질 때 용광로는 두려운 대상이 아니고 내가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부서지는 아픔은 참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는 내일 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기대하며 오늘 잘 수 있는 사람,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다시 기회가 있다. 이미 놓쳐버린 과거를 붙들고 과거에 매여 절망하고 살지 말아라. 현재를 잘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내일의 아름다운 풍성한 계절의 결실을 위해서 너는 달려가야 된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60세가 넘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엄청난 책을 썼죠. 대문학가 톨스토이는 73세에 부활이라는 소설을 써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게 맞아요. 그런데 내 나이, 이 나이에 무엇을 하리?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 끝내지 뭐 나에게 무슨 소망을 가져.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를 놓친 사람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후회. 기회를 놓친 사람에게는 딱 한 달 후회. 다 후회 막심해. 여러분,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뒤돌아보세요. 20대가 후회스럽고 30대가 후회스럽구나.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네. 후회 막심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가 한 달을 1년을 더 살고 지금 오늘 2025년 8월 10일을 기억할 때에 참 후퇴해야 돼. 그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그때 참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참 그때 너 잘했다. 그때 참 너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있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것이 있으려면요. 오늘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내일은 없다. 오늘 지금밖에 없다.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내일을 어떻게 기약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딴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기회는 행동할 때가 기회구나. 따라합시다. 기회는 행동할 때다. 행동할 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면 여러분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가 기회다? 현재가 기회다. 따라합시다. 현재가 기회다. 현재가 기회. 기회를 잡은 사람은 현재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를 바라보자? 소망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해서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큰 소망을 가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질 걸 생각하고 오늘을 심는 거예요. 좋은 농부가 돼 열심히 심는 거예요. 좋은 선수가 돼 달려가는 거, 힘들어도 달려가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어서 열심히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내일은 주어지는 거예요. 좋은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능력이 되시니 그분 한번 다 바라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